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52편 다윗의 교훈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일단은 이 배경이 뭐가 되냐면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제는 아히멜렉,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이 있냐라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진설병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고서 좀 도움을 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칼도 받아요. 이곳에 보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도 받았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람이 도액이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었는지는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성소에다가 이 사람을 심어놓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거죠. 왜냐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을 쓸 리가 없거든요. 그냥 매복해 있었다. 아니면 그가 거기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은 아마도 자기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 같은데, 나시린으로서 바쳐지게 되면은 이 성소에 머물 수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22장을 보면은 이렇게 도액이 분명히 그것을 다 고발을 합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더니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2편을 찬양을 한 건데요. 어쨌든 그 진설병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거는 또 안식일 날만 그 떡이 데워진 것이 새로 들어오고 원래 있던 게 나가기 때문에 안식일 날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은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같은 고발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라라고 말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진설병을 먹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그게 기록이 될 겁니다. 안식일날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거,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도 먹은 거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은 노베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죽어요. 사울이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의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그들이 다윗에 도망가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 에돔 사람 도액, 그러니까 고발했던 자죠. 그 자가 직접 제사장들을 칩니다. 그래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이 죽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고 있는데요. 그 자가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붙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갔을 때 뭐라고 다윗이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다윗이 그 도액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았고, 아마 거기가 성소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고요. 아직까지 그 도액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윗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한 겁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해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강포한 자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대단한 자다, 굉장한 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액을 너는 참 대단한 용사인데 네가 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서 날카로운 면도칼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4절의 이 짧은 말은 위에 있던 말들, 그러니까 네 혀가 악을 행한다, 면도칼과 같다,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줄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서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로라 하리로다. 이거 49편이었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49편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비싸서 영영이 못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네 재산으로 갖다가 네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해도 너무 비싸가지고는 어차피 못 산다. 구원을 네가 어떻게 사냐. 예수님께서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1만 달란트가 246만 년 어치의 품삯이거든요. 못 갚아요.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246만 년 어치의 그 돈을 마련하면은 하나님한테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액수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하셨던 거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그 악한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런 그 재물로 갖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셀라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자, 다시 52편을 볼 때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지 재물의 풍부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함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자기를 고발했던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